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게 하십니다. 건강하시게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주님을 찬양하자고 찬양을 크게 불렀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언제나 주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격려합시다. 지난주 송구시설연합공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복의 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복이지만 믿음은 자꾸 돌봐줘야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을 심어놓기만 하고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거나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복이지만 믿음은 돌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기도를 더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귀한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나눈 모든 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를 편하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폭탄 실험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을 해서 미뤘던 사드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를 하자 이제 중국이 미뤘던 본격적인 무역 보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심한 피해를 보면서 중국에서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틈타서 미국은 우리나라에다가 첨단 무기를 팔려고 대규모의 무기 장사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북한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우리나라 입장이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합니다. 괜히 불편해요.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사라지고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곤란은 어쩔 수 없이 분단의 땅에 사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우리가 분단의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음의 두려움과 곤란은 우리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에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반도 땅에 자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소망을 잠재워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나 국가적인 문제 위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나라 위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성령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이크 소리, 스피커 소리가 어떠세요? 듣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지난 부흥회 때 이 스피커 마이크 소리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응을 묻고 싶었어요. 소리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정말로 괜찮으세요? 네. 그래 목사님들이 여러 번 이 마이크 소리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궁금했어요. 저도 앞자리에 앉아보니까 소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나 궁금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맨 앞에 이와 같이는 앞에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어요. 이제 성령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세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강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손으로 살아갈 만큼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막 근육이 막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좋은 사람인데 제 친구 목사 교회에 그런 일체ውን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육체미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사우나 가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죽었어요. 운동했으면 건강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자기 몸을 관리해도요. 날씨만 조금 차가워지면 금방 콜록콜록 기침하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몸살이 나면요. 감기 몸살이 걸리면 아무리 잠살아도요.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감기가 굉장히 못하게 돼요. 우리 몸은 그만큼 연약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정신은 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은 것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산다.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귀에 거시는 말을 한번 들으면요. 여러분 잘못 자는 게 여러분이에요. 남이 나를 싫어하는 말을 한번 들었어요. 아니 듣고 흘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 정신이 강하면 웬만한 스트레스 다 이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신이 이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허약합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그리고 그 정신적인 문제로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병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신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면 영적으로는 강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게 영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지혜를 받고 살아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그게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불순종의 삶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하다는 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서 오는 고통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아신다는 말은 단지 네가 약하구나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아픈 것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성령께서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약할수록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할 힘이 빠졌어. 기도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못하니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목표가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단계까지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전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혼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갈 길을 잡지 못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니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 고난에 무슨 뜻이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알면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니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있답니다. 그 책 이름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존 번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영국 역사 속에요, 지금 영국 국교가 성공회가 있죠. 가톨릭에서 종교가 개혁을 하면서 성공회로 되기까지 역사가 길어요. 그때 존 번영이라는 사람은 그 변화되는 그 시점에서 역사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왕이요, 종교 개혁하는 그때 영국 왕이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존 번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가 설교했어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가톨릭이 단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존 번영이 잡혔어요. 그래서 12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아이 3명과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맹인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남편은 감옥에 있지, 맹인이 아이를 셋을 데리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던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아이 셋이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 존 번영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고 존 번영이 당한 그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서 그곳에서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존 번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남아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글을 써라.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이 음성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들려와요.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가 본 이 환상을 글로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그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서서 걸어갔던 이 위대한 작품을 역사 속에 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삶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강도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기에 어떤 좋은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실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보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연약해 지려갈 때라도 흔들리지만 기도하며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계세요? 그것이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다.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세요.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면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내 인생,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 우리 인생의 결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막 충만하게 금방 천국에 갈 것처럼 그러다가 어떤 때는 금방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지옥불이라 떨어질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이와 타락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돌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뭘까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 선이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이 선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것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이 선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그 떨어진 것을 오히려 뒤바뀌어서 좋은 결과를 내었어요. 여러분도 그것도 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선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궁극적인 선을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인생의 결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사람들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쩌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어쩌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우연히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우연히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그 깊으신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깊으신 경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강력하게 엮여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묶여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요, 여러분 많은 고통이 받아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것이 재앙이거나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깨달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게 깨달으면 이것이 그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던 여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선교사가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몸이 허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음이 안 났어요. 한 달 동안 선교회도 오지를 않았어요. 선교회가 늦게 도착한 거죠. 이 여선교사는 매일 보리죽을 먹고 연명을 했습니다. 겨우 보리죽을 먹고 막고 몸을 지탱하면서 연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자기를 잊으셨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0일 정도 보리죽을 먹고 지나자 심했던 질병이 사라져서 점차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때마침 도착을 해서 식량을 구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안식년이 되었어요. 이 여선교사님이 이제 귀국을 해서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얘기를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는 의사입니다. 찾아와서는 선교사님이 겪었던 그 질병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가 어떤 것을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오늘 살아서 저와 대화를 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그런 소화장애 질병은 30일 동안 보리죽 처방을 해야 낫는 병입니다.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먹고 30일 동안 보리죽만 먹으면 낫는 병이 그 병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셔서 섭리하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보리죽만 먹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유 과정이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주도 소개로 있을 때 제 선생님 교회 아래쪽에 정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개척을 해가지고 한 10년쯤 된 교회인데 남의 식당하던 건물을 빌어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10년 동안 목회를 목사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불이 났어요. 개척교회가 불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교회가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자기 건물도 아니고 남의 건물인데 홀라당 탔으니 재앙에 덮친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에 재앙이 덮쳤다고 했어요. 사람들 모두가 다 가난한 교회에 재앙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후에 그 정방교회는 신석의교회가 200평의 땅을 사가지고 60평, 1, 2층, 120평에 2층 건물을 지어서 1년 후에 입주를 했어요. 입당을 했어요. 교회랑 붙었더니 사람들은 재앙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200평의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20평의 건물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훌란 것이 화입니까 복입니까? 훌란 것이 화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정방교회가 교회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정방 폭포 쪽에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 땅이 지금은요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있어요.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땅값만 20억. 새 거를 사는 것을 계속 목회에서는 그 땅 그대로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재앙으로 보입니다. 그 재앙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무기로 살았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 형제들의 무릎을 요셉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손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다른 형편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위험을 제거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